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구절은 1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2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 바울을 통해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하니 관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8절 읽으시죠.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열흘밖에 못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게 우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주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별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라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있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이다. 벨릭스가 21절까지 봤습니다. 유대에서 보는 것은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소받은 내용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전염병. 예.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주목해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와 같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좋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실상은 뭐냐면 이성 골칫덩어리야.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죄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그 속국들을
지배할 때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 소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 소유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전복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가 바울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 사건이 뭔가요? 이단의 종교다. 나사렛 이단이다 했습니다. 이단의 교수다. 세 번째 고소 사건은 뭔가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 세 가지 죄목을 갖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 세 가지 고소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씩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초반부에 보면 오늘날 어떤 그 고발자겠죠. 더블로라는 사람이 표현한 말은 대단히 그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벨릭스는 누구인가요? 총독이죠. 유대 총독이죠. 이들이 이 법정에 쓰기 전에 이 총독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대단히 그 회피하는 인물입니다. 총독하면 치갑달리는, 마치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총독하면 인상이 어떤가요? 우리가 그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이 있긴 하죠. 김경은 이제 그때가 몇 살 때인가요? 6살이면 6살.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우리 그 강점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총독하면 어떤가요? 정말 죽여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의 총독보다는 이 로마의 총독은 유대인들 쪽에서는 정말 싫어합니다.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 그런데 그 앞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태평생대로 잘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부를 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잖아요. 네, 이런 것은 물론 그 재판장이니까 재판장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그에게 아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최악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총독을 볼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꼭 죽여야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히 이중성을 갖고 있다. 갖고 말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참이고 아고 상관없이 굴욕적인 일도 뭐 얼마든지 감내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히 유식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세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 일반 시민하고는 더 다르잖아요. 이 총독에 대한 그 감정이라는 것. 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총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받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아부성의 발언을 하는 모습 보면 참 이 사람은 소인이다. 참 소인.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 법정에서 뭔가 좀 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2000년 흐른 지금의 우리의 법정은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그런 쪽에 접해보진 않았지만 들려지는 소식 오면 나오는 소식을 보면 어떤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파렴치한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재판장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분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점입니다. 그를 멸시했나요? 무시했나요?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나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 사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두드러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 앞에서, 어떤 힘 앞에서 우리가 조금 굽실거린다든지, 그리고 내가 할 어떤 그 표현을 잘 못하다든지, 이 더블로가 한 것처럼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바울사가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벨릭스가 그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직결 심판을 내릴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로마에 간다. 예루살렘에 내 증인이 있던 것처럼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대단히 교만할 떠났나요? 아니요. 교만할 떠나요. 그 상황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고소 사건이 보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칫덩어리,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 정치적으로 중대한 죄.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23장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를 잡았을 때 천부장은 어떤 생활했냐? 백부장은 어떤 생활했냐?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던 전에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지금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정식 재판에서 바울 사도가 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처리하고자 이 천부장의 어떤 지혜,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천부장을 통해서 이게 정식 재판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무죄예요. 결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어떻게 닥쳐올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또 성취해 갈 것인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밖에 없네. 하나님 약속, 우리에게 약속. 우리에게 약속은 뭔가요? 그렇죠? 벌써 말한 것처럼 함께 하겠다는 말씀처럼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생명이 좀 단축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는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현재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조금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무릎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그 무릎이 1기기, 3기, 4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3기에서 4기에 넘어가는 입장. 그런 양쪽 무릎 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셔가지고 6월 1일, 6월 했다가 6월 3일 날 수술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예상했겠죠. 계속해서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당했으니까 예상했겠지만 막상 그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할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수술이 그 과정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이제 나는 그 무릎을 잘 수술되어지면 어떤가요? 결과는 어떤가요? 이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그걸 바라보면 그걸 견딜 수 있잖아요. 그게 약속되지 않았어요. 물론 의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명의를 만났다고 하지만 유능하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근데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게 명의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위안이 되잖아요. 지금은 당신이 아프지만 이 수술 절차가 대단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런데 한쪽이 1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이제 마취하고 깨어난 데까지 평균 한 3시간, 3시간 반. 그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 듣고 그 동영상을 그 따님이 그 어머니에게 보여줬대요. 수술한 그런 과정. 수술 그 과정 볼 때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보기. 그런 걸 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닥쳐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그 의사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딱 막상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잠 못 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아, 내가 하여튼 수술하고 얼마가 지나면 나는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고 자유스럽게, 훨씬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다. 그걸 바라보고 어떤 거야? 그걸 견딜 수 있지 않나? 미래가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바울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하면, 그걸 의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약속하시면 신실합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이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넘어서게 하실 거고, 그분이 결국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울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초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에 섰으니까 잘못된 고소 사건에 대해서 그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뭐 내가 말하자고 침묵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법정에 가서 자기가 할 이야기는 다 해야 하잖아요. 아닌 거 아니라고. 왜 지금 말하는 것이 문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바울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사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별개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여기에서도 또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병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대단히 소요를 일으킨 사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변호하기를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로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계략을 썼으면 그 계략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동원하고, 아, 이 사람이 소유사, 이런 소유사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했어야 돼. 그게 없어요. 참 아둔하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세상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직이라고 하는 앞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거짓된 것은 확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두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불의가 오히려 더 정의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걸 침식당하고 있잖아요. 그 억울한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법정에서 모습을 보면 노마 정부는 참 깨끗한 정부. 정말 정직한 정부. 다시 말해 공정사회. 그 노마 정부가 세계 수많은 석국들에게 못할 짓을 수없이 했지만 이런 법을 세우는 일에서 대단히 정직하게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 그 모습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테는 6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 정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희망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법정이 당연히 추구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사회에서는 몰라도 법정에서는 공정해야 하잖아요. 그럼 공의롭게 처리되는 법정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법정이라고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아, 전혀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 가운데서 어리석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18장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은 뭔가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낙심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인자 올 때 믿음을. 그 말씀은 뭐야? 무슨, 그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무슨 말씀이에요? 뭐 저런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억울한 일이 일어날 텐데,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게 되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어떤 건가요? 그분이 오시면 억울한 일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억울한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분이 오실 때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공정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 가면 갈수록,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걸 추구하지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은, 한 주보다도 다음 주는, 이달보다 다음 달은,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점점점 심정에 빠져, 더 나빠져,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당연히 과부가 주장한 것처럼 내 억울한 거, 내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잘 투명되지 못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해서 생각보다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2틀밖에 안 되는 무슨 소리를 일으키겠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언제 12틀밖에 안 되는 무슨 사람을 규합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오지도 온지 얼마 전 무슨 작당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무슨 지금 뭐 세력이 있어요? 예루살렘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세력을 규합해요? 그렇잖아요. 상식 이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는 모르지만 바울사도의 모습은 정직이라는 것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게 항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삶에서 느끼는 괴리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법정에 와서 이야기 하나 오십시오. 내 소유 사건을 일으켰다는 그런 증인들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아니고 이 더불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소유를 일으켰다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증인들이 누구냐? 그럼 그 말을 듣을 때 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와서 한번 법정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고소했다는데 틀림없이 올가미를 씌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울사도의 변호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실수해도 너무 실수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대제사장이 땅을 쳤을 거예요. 이런 잡다한 접살만한 사람을 내가 믿고 그 바울을 고소하러 왔나? 그리고 당당하게 법정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서 있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망신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고소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사건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종파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종파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의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나를 송사한 모든 일에 대해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죄목에 대해서, 두 번째 죄목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느냐.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종파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이단의 종파가 아니라고, 이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대제사장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단일 수 있냐? 그렇죠?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믿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한문으로 말하면 끝이 다르다.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에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왜곡시켰다. 오해했다. 부활에 대해서 할 때 사도행전에 너희는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말씀도 오해했다. 그들이 문제가 있었지 바울사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문제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그분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왜곡된 게 뭐가 있었어요? 그걸 말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 이단이지. 그렇게 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그렇지 않나? 법정에서는 분명하게 3단 논법을 한다든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들의 말이 얼마나 허술하게 짜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도 나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뭔가요? 그들도 소망은 똑같은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은 물론 다른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 소망은 무슨 것인가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그게 뭔가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인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뭐라고 했나요? 그걸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썼다.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때는 바울사도 양심의 가치를 한 번도 느낀 일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런데 중심은 어떤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썼다. 그건 자기 양심이 말하는 바다. 얼마나 초연하고 당당합니까? 정직한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사일을 동원하고 변을스러운 마음을 꾸민다 할지라도 힘이 없잖아요. 왜 정직한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진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뭘까요? 그거보다 힘이 있는 건 없잖아요. 바울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면 나는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불어 당신이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그럼 그 말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자기 말만, 자기 얘기.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디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러니까 구부러진 자를 볼 때 항상 한 게 뭐예요? 당신 자는 구부러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 옆에 항상 고든 자를 옆에 놨다고. 그 말은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뭔가 잘못돼서 말하는 거하고 당신이 잘못되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든 자를 옆에 놓아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 돌이키게. 그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 바울사랑 똑같아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뭐라고요? 10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예루살렘 방문한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부재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주기 위해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바울사도 몇 번 방문했다고요? 우리가 저는 5달에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2차 세계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까지 마치고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그때 무슨 작당이 있겠어요? 그리고 추종하는 세력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소유사태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럼 자기가 온 목적을 명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빈배가 돼서 돈을 많이 갖고 왔다 보니까 벨릭스가 나중에 거기에서 뭔가 바라고 자꾸 다음에 만나자. 네. 그걸 전화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뭘 증명하는 나는 누구라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덕이 뭐라고요? 당연히 되죠. 구제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걸 잘 하지 않았든 못했든 안 난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에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항을 나는 지금 삶을 통해서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데 무슨 내가 나서는 이단이야. 이단 말이 돼야 돼. 이단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단이 아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하고 말한 게 아니야.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돼야 중요해. 지금 경건의 씨가 제가 야고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로 말하면 진정한 참된 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언급할 때 뭐라고 하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을 준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행위, 그렇죠? 행함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벌써 지금 그래요. 진정한 참된 신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건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물론 바울사도가 지금 구제함을 갖고 온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흉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도행 11장 우리 공부할 때 했잖아요. 흉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도 어렵고 예루살렘 사람이 온통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도자들은 우리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무슨 일까지 했다고? 돈밖에 밝히지 않는 사람. 심지어 11조도 착보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무력을 사용했다. 아니 자기 걸 쌓는 걸 나눠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이단 아니야? 이단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힘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런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목이 됐어요. 성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에서는 가장 그런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 죄와 방거라고. 근데 로마에서는 이 성전 그러니까 종교 유대교를 회방하는 일에서 사형을 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허락을 했어요. 참 로마 정부는 속국을 지배하는 방법이 참 고차원적이었어요.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1년에 한 번씩 뭐라고요? 황제 숭배하는 일을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거든지 섬기는 일을 자유롭게 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성전을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기 평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오해했잖아요. 바울사도가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 성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뜰에 들어오기 전에 문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이방인들은 이 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책임을 져야 한다. 죽음을 당한다. 그럼 그 길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럼 바울사도가 들어오기로 할 사람은 끌고 들어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해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지금 23장에서 있어서 소요사태를 위해서 언급합니다.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아무 말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 이렇게 멍청할까? 송사를 하면 고소를 했으면 그런 증인들도 세워야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최소한 그 총독 앞에서 지금 법정에 세웠잖아요. 다시 사사로운 법, 요로 하면 일반 법원이나 뭐 고등법원도 아니고 대법원, 지금 이야기 어떤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결을 받는 걸 마찬가지예요. 총독이 지금 앞에서 변호를 고소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아두라면 그렇게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승비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세계를 접할 수 없다고 해요.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만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자 20절 중에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변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있죠. 더둘러는 사람이 나와있잖아요.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권하시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 변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영적인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려워요. 제한되어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깊은 것은 어때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변사 대단히 그 대세상에 골라왔으니까 대단히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들과. 그럼 그하고 대단하게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단한 사람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둘러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송사에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 무지하다고. 참 무지한 사람. 그거 내놓는 걸 보죠. 그리고 바울 사람 당당히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여기 법정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죄인이잖아요. 바울사도. 그렇죠? 피고인입니다. 피의자고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뭐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 법정에서 뭐가 되나요? 죄인이 피의자가 되잖아요. 중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위치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가 있을 때 내가 주장한 것은 바로 2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관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23장을 넘어가보시죠. 23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요청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외친 거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내 제사장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부활을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 출신. 그런데 여기 보면 장로들도 왔잖아요. 그럼 장로들은 대다수가 부활을 믿지 않나요? 사두개 출신 아니고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벨릭스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저 친구 똑똑한 것 같은 저 미친 놈 아니야? 부활이 뭐야? 부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그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잖아. 자, 신앙이니까. 그걸 단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믿는 바를 나는 말. 벨릭스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 그런데도 자기 믿는 바를 이야기해. 이게 바로 이게 진리에 대해서 굳기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장벽해 줬어요. 교제라는 거죠.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변호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았다. 예, 피해식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실을 충실했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양심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 비판에 무너지를 네, 상당히 정목을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허술한가. 증인을 내세울 수도 없는데 고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음 다섯 번째, 바울은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인내하지 못하거나 쓴뿌리를 갖지 이게 않았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차근차근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감정을 갖고 표현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정직하게 사실만을 듣고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숙한 분이니까. 그 다음 일곱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 부분은 견디기 무척 힘들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잃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건가요? 23장 11절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날 밤에 네가 예루살렘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너와에서 내 증인도 가득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 그걸 믿어라. 큰 글자 읽고 같이 시작.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주님께 의뢰하라. 기도로 주님께 당신이 당한 전쟁을 물려드리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대의 송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후에 성령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기록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다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또다시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상황에 접하든 이 지혜가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대단히 영특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법정에서 바울사도가 그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설명해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진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들 앞에서 한 것처럼 양심에 저촉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해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는 그런 길을 우리도 부단히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의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사들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약속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일이 천천히 어떤 면에서 참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빨리 하나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가 딱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절대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더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